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복음서의 그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가 기록한 변화산의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변형되신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감격하고 흥분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그 베드로의 그 확신에 찬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산에서 내려오세요. 그렇죠? 그럼 질문,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무시하고 산에서 내려오셨을까요? 심각한 질문은 아닙니다. 이 답은요, 베드로와 그 같이 갔던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였는데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집을 짓는다고는 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다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물론 넌센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까지도 스스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을 했다고 하는데도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떠넘기고 편안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심란한 시기죠. 불안하죠. 이런 시간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야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도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모든 일상들이 이제 중단이 되었죠. 뭐 방송, 무슨 공연, 뭐 강연, 세미나 뭐 이런 거 일절 지금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점심을 먹고 잠깐 이렇게 TV를 보니까 토요일 주일이면 뭐 어김없이 모든 방송이 뭐를 중계를 해요? 스포츠. 미국은 스포츠에 중독이 되어 있는 나라니까. 보니까 다 작년 거, 뭐 몇 년도 거, 몇 년 전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재방송해 주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운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는가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Hold and turn around.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좀 돌아보고 잠시 그 자리에서 호흡을 멈추고 하나님에게로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나 집에서 어린아이들 말썽을 부리면 하지 말라고 한두 번 경고한 다음에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너 타임아웃 체어에다 넣을 거야. 그렇죠? 타임아웃. 지금이 우리의 타임아웃 시간인 것 같아요. 가쁜 호흡으로 달려왔던 삶을 멈추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인 것 같습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If you not change, you don't have any chance. 곧 change가 없는 인생은 chance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때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의 찬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었던 삶을 보면서 그 삶의 타임아웃을 선언을 하고 돌아보아야 할 시기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Hold and turn around.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타임아웃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찬스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가인의 자손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가인의 자손들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에 보시면 오늘날 예술, 테크놀로지, 농업과 목축업 이 모든 것들의 창시자들이 그들입니다. 가인의 6대 손이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이 라멕에게는 아다와 실라의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아다는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야발과 유발. 야발은 목축업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야발의 아우인 유발은 뭐냐면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 곧 음악의 조상입니다. 라멕의 첫째 아내 아다에게서 난 야발과 우발이 목축업과 음악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내인 실라에게서 난 아들이 두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의 조상입니다. 과학과 예술과 모든 산업을 시작하게 해서 창시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만들어준 조상이 누군가? 가인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녀를 난 다음에 가인이라고 이름 짓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왜? 자기 아내를 자기 아우를 죽인 자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대어들었던 사람이에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었던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셋의 계보를 이깁니다. 셋이란 누굽니까? 이 가인이 죽인 그 아내, 그 아우 누굽니까?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셋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4장 26절로 4장이 끝나고 5장이 시작하는데 거기에 아담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는 죽음의 족보라고 불러요. 왜? 몇백 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 끝은 뭐예요? 다 죽었더라로 끝이라고. 단 한 사람 누굽니까? 에녹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에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 그러면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만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셋의 자손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스스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바로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문명을 창조해서 이 세상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편안하게 살게 만든 그 가인의 족보가 아니라 셋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곧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어요. Some people are so poor. All they have is money. Some people are so poor. All they have is money. 우리말은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은 가진 게 돈밖에 없어.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이 어려움의 시간은 우리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영어 표현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We as Christians are so rich because all we have is faith in God.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17장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우리 모두를 맡기셨다는 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와 땀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순신 그 장군 영화 얼마 전에 유행했던 영화 보셨죠? 거기에 그 유명한 대사가 무엇입니까? 소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달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존케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보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굳게 잡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굳게 잡으시겠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를 굳게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굳게 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호흡을 멈추고 터널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기회, 우리가 주님에게로 다시 돌아서 습니다. 오늘 보면 16, 13절입니다. 13절을 제가 여러 성경 번역을 보니까 우리말 성경의 공동 번역이 가장 원문에 가깝게 잘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13절입니다.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직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누리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게 하신다. 그럼 그 기쁨이라는 말은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아벨의 조건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셋이라는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이어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곧 그 기쁨을 누리는 자, 기쁨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누리게 하려. 요한복음 15장 살펴볼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후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 곧 우리들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요사이 같이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조심을 해야죠. 그러나 그 조심하는 가운데 믿는 자로서의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세상의 불안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참 좋은 훈련의 기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제 그저께 그로소리 가보신 분들 있으셨잖아요. 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사가십니까? I don't know. 대답이 I don't know.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가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주님의 기쁨이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세상 안에서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17장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떠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영광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다른 말씀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결과가 뭐라? 기쁨이라. 옛날 우리 이 한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적인 것이 아닌데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웃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증거가 뭐냐? 세상에서의 평안인 거예요. 세상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기쁨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주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렸던 기쁨이고 그 기쁨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곧 땀을 흘리면서 얻는 그런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 후에 음식을 가지고 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먹을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고 에너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아요. 이걸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No thank you. 세상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덤벼들어도 우리가 뭐예요? No thank you. 이게 기쁨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8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고요. 13절에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고요. 22절에는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고 26절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주신 것들을 다 한번 살펴보시면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려는가?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그런데 왜 세상의 작은 것 때문에 흔들리느냐? 기쁨이라는 것은 그저 잠시 잠깐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얻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음에 쉼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지고 가느냐가 문제인 거죠. 온유라는 것은 잘 훈련된 것이고 겸손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길들여진 마음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훈련된 삶은 내가 오늘 우리가 똑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고 갈지라도 그것이 무겁지 않게 지고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고 가는 짐이 무겁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렇게 지고 갈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마음의 쉼이고 그게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과 기쁨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내 짐이 없어지거나 가벼워지는 게 아니고 그 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짐이 없어지고 그 짐이 가벼워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등의 짐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짐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가벼운 짐으로 짓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필요한 게 이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이 에무나에서 나온 단어가 아멘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에무나의 단어를 잘 그 설명해 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 싸우고 산 위에서 모세는 뭘 하고 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팔이 피곤해서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져요. 그때 여기 이 17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영어 표현입니다. So his hand was steady until the sun set. steady, 버틴다. 이게 에무나예요. 모세가 힘이 들어서 지금 손이 부들부들 떨도록 힘이 드는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 다 힘들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손을 들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같이 버티는 것이 뭐예요? 그게 마음의 쉼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가는 거예요. 자전거 들투면. 근데 어땠다는 거예요? 버텼다. 믿음은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도록 견딜 수 없을 때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아론과 훌과 같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함께 버티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함께 손을 올리고 기도하며 버티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버티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요사이 같이 이런 시대에 이 목사 믿음이 뭐라고 당신은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평정심을 잃지 않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버티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손을 올리고 내리지 않고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은 기쁨이에요. 이 하박국이 처했던 현실은요,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이 하박국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의 기쁨의 원인은 무화과 열매가 아니고 외양간의 소도 아니고 감람나무의 열매도 아니에요. 뭐예요?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쁨은 그래서 여러분 조건이나 환경의 변화가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선택하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으로 맞추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환희나 한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생각을 품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불안하세요? 요즘? 우리 다 의심받고 있잖아요. 그죠?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다 의심받고 있어요. 저 사람이 괜히 한번 콜록하면 다 이렇게 못 째려보고. 다 의심받고 있어요. 지금 다. 그죠? 아무도 누구를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뭘 보여줘야 되느냐? 내가 기침을 콜록거려도 내가 기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태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정말 급속도로 퍼지잖아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뭐 중국에서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중국에서 시작이 된 게 지금 유럽까지가 온 세상에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우린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건 좋은 의미로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처럼 악한 영향력을 우리가 서로 전파하는 게 아니고 선한 영향력을 서로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같은 이 기쁨을 서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버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럴 때 저는 제일 안타까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것만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건 이렇게 저급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아무도 믿지 못하는 이 시대에 서로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 기도를 품고 주님께서 손을 높이 올리시고 기도하시는 그 손을 붙잡으시고 함께 버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버티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서로서로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버텨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철저한 낙관주의입니다. 레디컬 옵티미즘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레디컬 옵티미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이 성경 약속을 믿고 함께 버텨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순절 기도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제가 발견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설교를 마칩니다. 젊었을 때에는 부모가 내게 안 해준 것 때문에 속상해하더니 늙으면 자식들에게 못 해준 것 때문에 눈물 짓더이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매달렸음에 더 기뻐하게 해주소서. 언젠가 당신 앞에 설 적에 감히 당신을 사랑했다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이 비루한 목숨 죽기까지 당신께 매달렸음만을 기억해 주옵소서. 한때 어리석어 돈에 매달리고 사람에 매달리고 자존과 아집에 매달렸지만 이 고난의 여정이 끝나는 날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머리 좋은 사람보다 마음 좋은 사람이 낫고 마음 좋은 사람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왜 더 낫다고 하셨는지 이 세상 떠날 적에 하나님, 당신을 믿었던 이로서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일찍이 왕후 에스더가 기억해달라고 저희 고난 때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당신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내게 해달라고 청했던 것처럼 살아 당신께 매달림은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라 고난을 되려 품어내기 위함인 것을 알아주시고 이 사순절 저희 모든 기도가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무언가 하나라도 해줄 수 있는 원천으로 돌려내 주옵소서. 이것만이 평생을 걸려 당신께 익혀온 믿음이고 이 자리까지 나를 따라왔음을 깨닫게 하소서. 사랑한다 말씀은 못해도 그래도 당신만을 믿어왔노라고 하는 고백만을 흐려지지 않도록 이 사순절 저를 하나님에게 의탁하나이다. 기도합니다.